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베프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네. 성경을 읽어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에 때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부딪히고 때로는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삶의 길에 거치는 돌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며 참 어려운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법과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너는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벨리알을 섬기지 말라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불법과 우상이 흥행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역, 항구 도시기에 우상과 제사가 난무했던 그 지역, 그런 지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불법과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과 더러운 일들 속에서 너희를 분리시켜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이고 또 숙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도 이 교회의 문을 나가서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위 속에 우리는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편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이 되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느니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밭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본문을 읽어나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라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공통적인 하나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 바울은 성도들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의의 자녀로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벨리알을 섬길 수 없다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세상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찾아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동행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18절 말씀에 또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맺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거하시길 원하시니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행하심을 방해하는 불법과 어둠과 함께 섞이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법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길 원하시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러한 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멸망의 멍에를 함께 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말이 또 이러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법과 어둠과 섞이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더 엄청나기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화합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행하실 일들이 더 엄청나기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서 분리시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뿐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엄청나고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바울은 너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깨끗게 하라,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멀리하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불가능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불법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 사람이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에서 너희를 분리시켜라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은 부담으로 여겨질 겁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말을 합니다. 과거의 우리는 불법을 행하기를 좋아했고 어둠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에 있었을 때는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왜? 그런 삶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멀어져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불법에서 떠날 수 없었고 어둠을 사랑했기에 빛을 거부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의 피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통해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나에게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형상으로 만들었던 돌과 흙과 집과 나무와 동과 철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버리고도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에서 떠나라.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근본이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거침이 되는 불법과 어둠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할 것이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것이나 아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담스럽습니까? 여전히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길이 험하고 멀고 내 삶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 깨끗하게 하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라고 확신하며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저 성전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은 세상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멍에를 한 끼에 매지 말아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어울려 살아가야 되게 삶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을 생각해야 되고 어둠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오늘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벨리알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무의미, 태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라고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은 태만히 살아가는 것,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헛된 의사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찾은 후에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방법은 믿지 않는 자녀가 멍에를 매기 같이 매지 않기 전에, 불법에서 떠나고 어둠에서 떠나기 전에, 벨리알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즐거움을 나누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그런 옛 모습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어둠을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구하시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법을 좋아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거룩한 빛,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촉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찾아와 거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이 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불법과 어둠을 좋아할 때, 그런 나를 더러운 것을 씻어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붙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미 분리되어 있기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 불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될 어둠이 어딘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상들을 분리할 수 있는 눈과 또 그러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아도 물론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의 끝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또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사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안 되고 힘들 때, 그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고 어둠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고자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떠나려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시선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벗어나고자 불법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어둠인지 생각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찾아서 그들과 떨어지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그들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그 예수님에게 둬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셨듯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도 그분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으로 채우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치시다.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그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믿지 않는 날과 어울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실 일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릴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아내로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올라버린 주님의 성전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물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한심으로 기도합니다.